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의인 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었다. 열심히 없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뭘 추구했느냐 하면 자기 의를 추구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어떻게 결말을 맺느냐 하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죄인은 망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방법이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는가? 의인이 돼야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건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느냐? 그 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 되는 길도 역시 여러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다양하게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 믿느냐 하면 점진적으로 의인이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도 먹으면 바로 짠 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있다 보면 효과가 나타난다. 마찬가지로 의인이 되는 과정도 한순간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점차점차 의인이 돼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 가톨릭, 안식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또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하면 형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형식은 어떤 형식이냐면 세례, 또 천주교에 가면은 뭐 하죠? 고해, 그리고 미사를 드리면서 변화돼 간다. 또 성찬에 참여하면 사람이 변화돼 간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의해서 사람은 성화돼 갈 수 있다. 어떤 형식, 세례라는 형식, 고해라는 형식, 이런 형식에 참여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자기 교인 중에 어떻게 연관이 돼가지고 장례식을 하려고 보니까 죽은 사람의 부인이 천주교를 다니더래요. 본인은 이제 자녀와 관계가 돼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됐고, 그런데 정작 고인의 부인이 천주교를 다녀가지고 신부들이 왔더랍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 과정에 이제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타협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신부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래요. 이제 입관하고 나서 1시간을 시간을 달라. 그 뒤에는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1시간 그 시간에는 나타나지도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 피해서 딱 끝나고 가니까 그런데 염을 너무 늦게까지 해가지고 그때까지 염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장례식을 봤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입관을 했는데 관에 들어간 사람에게 세례를 하더랍니다. 천주교에서 영세라고 그러죠. 영세를 주고 나면 영세명이 붙습니다. 뭐라고 세례명을 붙이는가 봤더니 요셉이라고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무슨 관 속에 있는 사람을 세례를 줘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천주교인이 받아치기를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무덤에서도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이건 세례만 받으면 자우간 무덤에 있든지 관속에 있든지 세례만 받으면 의인이 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겠죠. 또 이런 길도 있습니다. 선행 그리고 공덕 이런 걸로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덕 카톨릭도 이 길로 가고 불교도 이 길로 갑니다. 불교와 카톨릭은 닮은 데가 많습니다. 손에다 뭐 쥐고 돌리는 것도 같고요. 한쪽에서는 염주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묵주라고 그러고 같이 합니다. 추구하는 것도 같아요. 공덕으로 의인이 된다. 착한 일을 하면. 그래서 누구 이제 급한 사람 교통수단이 없는데 자가용으로 태워다 줬다. 그러면 공덕 쌓았다고 그럽니다. 카톨릭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 한 길이 있는데 이 길은 기다리고 뭐 어떤 형식을 갖추고 이런 길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의인이 된다. 이렇게 믿는 길이 있습니다. 자, 어느 길이 맞을까요? 답은 다 알 수가 있겠죠.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자기의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 뭐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해가지고 의인이 되는 건 이건 자기의 의의입니다. 자기의 의의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입어야 되죠. 하나님의 의의를 입어야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노력이나 선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고 그것은 막힌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의, 그것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 되는 길은 전가된 의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와 예수님이 있는데 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나는 죄인인데 내 죄가 누구한테 가느냐면 예수님께 갔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됐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입니다. 의인데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죄인 되는 순간에 나는 뭐가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의가 내게 와버렸어요. 예수님의 의가 전가됐다. 예, 넘어간 겁니다. 내 것이 저쪽으로 가고 저쪽 것이 내 것으로 오고 이렇게 전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와서 내가 의인되고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은 죄가 되고 죄인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뭐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신 거죠. 이 결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나는 죽었다.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동생은 좀 길을 잘 탔고 형은 길을 잘못 타가지고 형은 그러니까 조폭이 됐습니다. 조폭이 돼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당연히 면회를 갔죠. 그렇게 가다가 사형을 당할 그런 이제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동생이 생각을 해보니까 형은 결혼을 해서 가족이 있고 자기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형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형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형과 옷을 바꿔 입자. 쌍둥이니까 옷을 바꿔 입자. 그래서 형을 살려야 되겠다. 내보내고 내가 대신 죽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는 어느 날 실행에 옮겼어요. 우리 옷 바꿔 입자. 한국 같으면 면회를 가면, 갇힌 사람 면회를 가면 창 사이에서 면회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터놓고 만나니까 창이 없으니까 우리 옷 바꿔 입자. 옷 바꿔 입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나가던 형이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니까. 가족들은 알아보지만 남들은 몰라보니까 안 잡혔어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돼가지고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형이 죽어야 되는 동생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그 감옥을 나온 형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 형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실제로 살아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죽은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동생이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느냐면 동생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형 이름을 대면 당신 혹시 아무개 아니냐 그러면 그거 우리 형인데 죽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동생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동생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자기로 못 살아요. 동생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됐는데 누가 대신 죽으셨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자, 실제로는 누가 죽어야 했냐면은 내가 죽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이제부터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전가가 돼가지고 예수님 내 죄를 가져가셔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나한테 넘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된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전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의인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의인이 되는 길이 있느냐 하면 성경적으로 법정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의인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33절 말씀에 뭐라고 선언하셨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의롭다 그랬죠. 의롭다. 예, 의롭다 하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무죄다 이겁니다.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쓰는 용어인데 의롭다, 무죄다. 누가 선포했느냐 하면은 법 세계에서 최고한 결정권자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판결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법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뭐냐면 한번 어떤 판결을 딱 받으면 그 판결이 내려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재판을 걸 수가 없습니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고발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으면 끝난 겁니다. 누가 감히 죄 있다고 트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한 법 권리자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하면 덮어주신 의의가 있습니다. 덮어주셔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를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의롭게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냐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좋은 관계에서 행복이 와요. 관계가 나쁘면 모든 걸 다 갖추었어도 관계가 나쁘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모든 조건을 갖추었어도 괴롭히는 부인과 함께 살면 힘들다.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관계가 좋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왕따 괴롭죠?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나쁜 사람입니다. 관계가 나쁘면 힘듭니다. 불행하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너는. 그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죄가 가리워진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죄를 들춰내고 따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굉장히 괴로운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속죄함을 받은 사람, 불법을 사함 받은 사람, 죄가 가려진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려졌습니까? 안 가려졌습니까? 우리의 죄는 가려졌잖아요. 시편 32편 1절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불법의 사함을 받았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로워지려고 일한 게 없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덮어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을 볼까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이 다 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대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덮어주셨다는 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뜻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아들의 피로. 사랑하면 허물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시절에는 남의 허물이 잘 안 보이잖아요. 막상 살면서 보이지, 사랑하는 시절은 안 보입니다. 사랑이 크면 허물이 안 보여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물을 안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버리시고는 안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인이 되는 과정에 어떤 길이 있냐면, 선포해 주셔서 의인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자, 부부가 어느 순간에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언제 부부가 되죠? 부부가 되는 순간은 주례자가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신랑 아무개와 신부 아무개가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공포합니다. 그 순간부터 부부입니다. 그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선언이 중요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부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면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의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인정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해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되냐면,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같이 우리 원수가 듣고 있으니까 자랑스럽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창이 날라오는 겁니다. 창이 날라와가지고 이 나폴레옹한테 이제 맞게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병사가 나폴레옹이 죽게 생긴 그 위기를 보고는 나폴레옹을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화살이 창이 피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무 고마우니까 그 병사한테, 일반 병사인데 그 병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중사다. 아니 넌 중이다 그랬어요. 넌 중이다. 일반 병사가 뭐 올라가는 것도 없이 그냥 중위가 돼버렸어요. 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꾹벅절을 하더니 어디로 가냐면 장교들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줄을 딱 서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 놈이 그냥 사병인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 뭐야 그러니까 나는 중이다. 누가 널 중이라고 그러냐? 나폴레옹 장군이 그랬다 하니까 장군을 쳐다보니까 끄떡끄떡 하거든요. 그 순간부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중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최고 결정권자가 중위다 하니까 중위가 돼버린 거예요. 병사였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최고한 주권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의인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다 로마서 3장 23절처럼 다 죄가 있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형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순간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정말 어떤 과정이 필요하거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즉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병사가 너는 중이다 하니까 그냥 그 순간부터 기죽지 않고 나는 중이다 한 것처럼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셨으면 끝난 거죠. 너는 의인이다. 그럼 나는 의인입니다. 정말 우리는 기죽지 말고 흔들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됐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자, 의인이 되었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죄인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의인의 자리와 죄인의 자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죄인은 다른 데 속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가? 의인이 됐는데 또 죄를 짓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의인이 죄를 지었을 때 뭐 하면 되느냐면 회개하면 됩니다. 자백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은 의인이 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구원받은 의인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죄를 안 짓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다르겠어요? 똑같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떤 갈등을 가져오냐면은 나 며칠에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 다시 구원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구원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이 길을 잘못 설정하면은 의인이 죄인으로 추락해버립니다. 나 그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다시 구원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한 번입니다. 의인이 되는 건 한 번입니다. 의인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부모가 다 있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잘못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을 하면 때로는 심하게는 이런 말도 들어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런데 그걸 실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호적에서 파버리면 내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 번 자식은 잘해도 자식이고 못해도 자식입니다. 한 번 의인이 됐으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의인이란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잠시 때를 묻힌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대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관계 때문에 죄를 회개하는 거지요. 관계 때문에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거지. 근본적으로 부자라는 그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정말 자식인데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된 과정이 정가된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넘어왔고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정가된 의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시 덮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노력한다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인이 된다면 굉장히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그 결과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건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를 입어야 가능한 거지 내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의의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의의를 입어야 된다. 예수님의 의의를 입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의인된 것은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뒤집어 놓을 수 없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간직하고 평생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다 죄인이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고해 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의인이 된 이 놀라운 신분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평생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